모두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늘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부활 주일도 또 어린이 주일도 또 다음 다가오는 어머니 주일도 참 뜻깊게 우리 행사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잠언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남긴 불후의 지혜서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솔로몬 시대라고 하겠죠. 아주 전성기였죠. 내후 외환이 없었고 태평성대를 구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름답고 장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숱한 전쟁을 겪고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솔로몬이 때에 쌓아두었던 그 한 성벽, 서쪽입니다. 그 서쪽 성벽은 아직도 든든히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든든하게 지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 솔로몬의 성벽 앞에 서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못지않게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권의 성경을 남긴 것이잖아요. 이 잠언서 또 아가서, 솔로몬이 남긴 아주 많은 은혜로운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주 짤막짤막한 경구처럼 기록을 했는데, 이 잠언서하고 일반 지혜의 문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남긴 좋은 책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뭔고 하니, 철학자들이나 또는 문학가들이나 또는 성각자들이 남긴 글들은 그 지혜서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사상을 남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요한 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우라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가 하는 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남긴 이 잠언서는 하우하는 어떻게 사냐, 그 점을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고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what for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는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주 더 중요한 점을 솔로몬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솔로몬 지혜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잠언서 외에도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는 말들, 남긴 글들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글들이 많은데, 그가 남긴 잠언은 이 성경 외에도 3000의 잠언을 남겼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노래 하나 지었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그 왕으로 바쁜 중에서도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후에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술 세계, 경제계, 군사 또는 어떤 그 정신 세계, 과학, 철학, 음악 이런 모든 분야에 그 솔로몬의 후예답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각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있잖아요. 이거 시작한 사람이 마크 저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 있죠. 구글 많이 쓰잖아요. 이 구글의 창립자가 레리 페이지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그 옛날 솔로몬 시대 때부터 벌써 그들은 지혜를 아주 사랑했고 how to live 하는 것이 아니라 what for, 무엇 때문에 사느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녀 교육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만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교육시킬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세우고 우리가 물러갈 것인가 하는 이 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은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해볼 만한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귀절을 영어를 보니까 가르치라는 그 말을 트레인, 무슨 뜻이죠? 훈련시켜라. 그러니까 단지 지식만 경험만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트레인을 시키라, 훈련을 시켜라. 실천적인 실제적인 그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때는 좀 고생해도 아이들 때는 잘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잖아요. 전 국민의 지금 약 80%가 대학을 나온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 시대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만은 꼭 공부를 해야지 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고사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거기에 그쳐서 안 된다는 거죠.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점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살아라,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점을 딱 드러냄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더 중요한 문제를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세상에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학교 가면은 수많은 그 과목들이 있고 새로운 신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그런 학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이것은 옛날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사상, 어떻게 보면 캐캐묵은 같이 보이는 그런 어떤 부모들
어떤 전수되어 오는, 내려오는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모세도 그랬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 다윗은 말했죠.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가 더 사모하고 입에 단 꿀보다도 더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달다고 그랬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을까 생각을 우리 깊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읽잖아요. 신민기서에 보면 6장 그 5절에서 쭉 그것을 유대인들은 매주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읽히고 외우게 하고, 그리고 그 걸기를 이마에도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감아 이렇게 매기도 하고 문설주에다가 그 걸기를 적어두기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 집에 대문에 들어서면요, 한쪽에 이런 그 통이 있어요. 그 속에는 이 성경, 여기 신명기 6장의 그 귀절들을 이렇게 써서 말아서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에도 그렇지만은 잠자기 전에 깨어 일어났을 때, 또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손목의 기호를 삼게 하고 이마 미간의 표를 삼게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토라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요즘 흔히 태아 교육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어머니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태중에 자라갈 때 부지런히 어머니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아이가 듣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 읽고, 또 태어나면 애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머리맡에 젖을 먹으면서 눕혀놓고 이 성경을 또 부지런히 읽어줍니다. 그래서 유대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주로 첫 마디 배우는 말이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아주 그런 단어를 이제 처음 쓰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모들 좋아서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했다, 아빠라고 불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은 제일 먼저 하는 말, 자주 듣는 말이 아니겠어요? 아도나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 로울드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속 그 귀절을 읽어주었거든. 여호와께서,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첫 마디 하는 입을 뗄 때 아도나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또 듣게 하고 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실 부모가 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약간의 그 가르침에 있어서 결이 좀 다른 면이 있죠.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따뜻함으로 아이를 품어주잖아요. 다가가잖아요. 아버지는 물론 그 점도 있겠지만 더 아버지 쪽에서는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자녀가 아주 원만한 그런 성격을, 인격을, 캐릭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감성적으로 풍부하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자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려주고, 읽혀주고, 뜻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할 때 그 아버지가 아이들 차근차근히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친근하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길잡이게 되도록, 나의 등불이 되도록, 어두운 밤에 그 빛이 없이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빛을 딱 비추면은 자유롭게, 밤이지만 차도 탈 수 있고 어떤 곳이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크고요. 또 위대한 그 인물들을 보면 어릴 때 그 부모님에게 받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이 평생을 갑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소중하고 좋은 그런 어떤 전통을, 가정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사랑하게 하는 것. 에이브라함 링컨이 가난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못했잖아요. 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럼 농사도 지보기도 하고 배를 타겨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아주 그 서민들이 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링컨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뭐죠? 어머니가 읽다가 평생 읽고 그 물려준 가족 성경이었잖아요. 헤어진 성경이었지만 링컨은 그 성경을 사랑했고 잘 읽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령 남북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노예 해방을 시킬 때 얼마나 많은 협박과 위험이 있었을 때 이 링컨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했던 그런 일화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평생 영향을 미쳤고 붙잡아 준 것이었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읽게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그 감동을 받기도 했다면, 그 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죠? 막연히 그 생각으로 사랑합니다. 거기 거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주님의 날이지?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내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찾아가서 따뜻하게 한마디 해줄 수가 있고, 또는 네가 조그만 거 하나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또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그러면 1센트라도 그것을 네가 쓰지 말고, 그걸 네가 낭비하지 말고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할 때 이거 보면 평생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릴 땐 잘 모르죠. 청년 때가 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독립적인 어떤 생활을 하게 될 때 보면 그때는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벌써 그것이 하나의 삶의 부분이 돼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힘들 텐데 늘 보면은 감사가 넘치고 저 바쁜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일을 할까, 봉사를 할까, 선교를 할까, 또는 헌금을 할까, 나는 그게 안 되던데 이게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트레인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트레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위기를 빠져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또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총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미사일을 쏠 것인가.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많이 있어도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머티리얼, 재료들, 또는 어떤 그 유산들, 전통들, 하나님의 말씀,
많은 무기들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때 그 적절한 때 기도로 하게 하고, 이럴 때는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참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이럴 때는 네가 베풀어야 된다. 할 때 베풀게 하고, 이럴 때는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의 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저 친구 나에게 막 비난을 하고 아주 내가 그 하지도 않으니까 가지고 막 모함을 했다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저 친구가 나에게 하는 이 정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면 그냥 쉽게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론적으로만 자꾸 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아주 그 자연스럽게, 아주 그 몸에 밴 것처럼 그때그때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우리 한국의 요즘에 자녀 교육, 특히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 벌써 1학년 때부터 뭐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학원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가게 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이 입시의 노예처럼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이번에 한국에 있는 제 외손녀가 그 졸업반인데 뭐 한양대 들어갔다나요? 그럼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양대도 참 들어가기 쉽지 않지, 수고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네. 저 그렇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 가까이 있으면 좀 따끔하겠는데 멀리 때문에 괜히 또 그런 말 했다가 또 이거 가지고 또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참 부모로서 참 마음에 어떤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대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요 1년 동안은 꼼짝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건 누가나 모르겠어. 왜 다 경쟁하는데. 그래서 저 옆집에 너 반 아이는 보니까 뭐 밤 1시까지 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까지 또 가더라. 너는 이게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주일날, 뭐 주일이지만 너 졸업반이고 지금 입시에 있으니까 요 1년 동안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은 그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년만 딱 교회 안 가고 있다가 1년 전에 딱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많은 고3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교회 잘 나오고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주일날 부모들이 은근히 이걸 말립니다. 너 집에 공부해야지. 자, 과연 이게 옳은 교육일까요? 어쩌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래 조금 낮추어서, 그래 뭐 인류 안 되어도 괜찮아. 대신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 한참 흘러서 두 사람 딱 비교보면, 한 사람은 비록 그 공부할 때는 주의를 지키랴, 뭐 교회 봉사하랴 해서 좀 희생이 됐지만, 세월이 흐른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사람 믿음이 성숙해 있고 사회적인 신망을 얻고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자리에 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 동부에 한 목사님의
그 가게 족보를 쭉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쭉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가정에서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장인도 목사님이고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예일대 졸업을 하고 그 신학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번에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이제 그 초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초빙받고 얼마 안 돼서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워낙 아주 경건한 가정이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나중에 지금 한 300이 흘렀거든요. 1700, 1800년 초에 이분이 그 사역을 했으니까 그 후손들 쭉 보니까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중에는 부통령도 나왔고 대학 총장이 수십 명이 나오고 의사가 수십 명이 수없이 나오고 변호사 수없이 나오고 정말 그 미국을 서포트하는 그런 훌륭한 자손들이 그 한 가지 쭉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렇지, 당대에는 주의 복음 때문에 고생도 할 수가 있고 또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긴 멀리 보면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킬 때 앞만 너무 바로 앞에 보지 말고요, 좀 멀리 보기 바라요.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죠. 주의를 지키면 너 안 된다. 너도 어려운데 뭐 도우려고 하느냐.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고생을 보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조금 더 멀리 보면, 그래, 너 지금 힘들어도 그 좋은 일이야. 너 베풀어야 돼. 너 친구 도와줘서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는 뭐 떠나라 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부모가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떠나지만 나의 주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떠나면서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해라.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 그치지 말고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더라.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 아마 우리 아버지가 누가 이웃 집에 돈을 빌려주는가 봐요. 그래서 한참 뒤에 아주머니가 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요게 원금입니다. 요 이자입니다. 딱 내놓으니까 아버지 이자를 다 돌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몸든 바를 모르더라고요. X인지 몰라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면이 있었네? 그러니까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자 받는 거, 그거 참 내가 받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그 고마워하는 모습이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거, 성경 많이 외우게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부모가 어려울 때 보니까 낙심하지 않더라.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럴 때 보니까 위로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더라 하는 것을 아이들이 눈으로 본단 말이죠. 목격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간접 경험이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 100마디 말보다도 그 한 가지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많은 어떤 격려가 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실제적으로 자녀들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 교육에 보다 성숙한 그런 이제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솔로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일생의 삶이란 것이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네가 지혜롭게 사는 거 다 중요하고 부지런한 거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 부지런해라. 참 좋잖아요. 게으르면 안 된다. 저 성경에 봐라.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배우라 했지 않느냐.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수고한 그 열매들을 어떻게 네가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개같이 벌었으면 정성같이 사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거 그냥 꽁꽁 뭉쳐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둔다고 이게 최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는 쓰는 거예요. 저 이번에 트럼프가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전 미국인들에게 1,200불씩 막 지금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전 지난주 왔어요. 2,400불 드리는 거 2,000원 왔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정말 미국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지 않고 우리 딸 사위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집이 전에 일하던 텍사스요? 거기 있는데 그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 돈이 나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 주소 2,400 플러스 아이가 또 하나 이제 나이 어린이 있으니까 거기에 500불인가요? 2,900불이 우리보다 더 많이 왔어요. 한국에 사는데 그 돈이 왔더라니까요. 만일에 트럼프가 그 돈 안 줄 수 있잖아요. 그게 국가 돈인데 하고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쓰더란 말이죠. 저는 액수보다는 그 생각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정부도 나라도 필요할 때 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에 그 1,200불이 훨씬 더 많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10,000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자체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될 수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부모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에게는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잘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